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새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댁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너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친 이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를 간구함으로 또 갈망함으로 목말라함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토요일날 아침이네요. 예, 모든 분들 같이 우리 교제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참 그립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할 날을 꿈꾸고요.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우리들끼리 같이 기도한 시간들, 개인적으로 같이 인터넷으로 기도한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어제 말씀처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들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간단하게 광야 사진과 광야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풀도 또 물도 없는 그곳에서 40일 동안의 금식하신 이후에 금식이 끝나자마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있죠. 마귀가 이 모든 날에 아무도 잡수시지 못한 바로 많이 줄이신 바로 그 상태에 마귀는 이를 공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죠. 두 번째는 천하 만민을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 광야에서 보이는 그 풍경은요 아마 여리고가 바라보는 그 도시일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참 풍요로웠습니다. 지금도 풍요로운 것도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인류들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지금 이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넘어왔을 때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었습니다. 그만큼 오래되었고 가장 풍요로웠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었습니다. 유대강에서 내려보기에 이 여리고 땅이 얼마나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였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말씀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단의 유혹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적인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공격이 우리들에게 올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고백으로 우리도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 안목의 전입들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을요. 예,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그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있어요. 아마 이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그 뉴스 생방송에서 너가 뛰어내리면 그 뒤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이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럴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더 쉽게 보이고 더 쉬워 보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얼마 동안 떠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장소고요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경에서는 광야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사용됐죠.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황폐하고 고독한 곳.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봤듯이요 풀 한 푸기, 물 한 푸기도 별로 없는 그런 곳입니다. 또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시험산이 있고요. 지금은 시험산 수도원이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돌들도 지금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같이 헤맸던 것처럼 그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구약과 그리스도의 그 연관성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생에 그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 중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 다가 이 황폐한 이 세상에서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로서는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두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머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광야 같은 시간에 사회와 또 미디어와 또 여러 가지의 거리를 두면서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두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광야는 황폐하고 고독한 곳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광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을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란 말을 쓸 때 두 가지 용어란 거 아시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유혹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죠. 욥이 그런 경우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 이 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은요,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를 막 흔들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일을 해봐라, 저런 일을 해봐라 라고 사단이 여러분 시험을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제 묵상했잖아요. 세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사단이요, 자꾸 이 너무 명확한 사실을 흔들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 우리들의 그 믿음을 흔듭니다.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너가 그러고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앞장에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사실을 우리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확신과 음성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시험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창세기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시험을 보다 더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시험도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는 것도 안목의 정욕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는 것도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큰 시험들을 요약해 보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당한 시험이 똑같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이 돌들로 빵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참고로 그 유대 강야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 질 때나 이런 때 보면은 이 돌들이 정말 빵 색깔처럼 보일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빵을 던져 놓으면 돌하고 헷갈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이 이런 시험을 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이며 사단이 천하만국을 보이다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이것을 보면서 눈으로 좋다라고 생각되는 여리고의 가장 풍요롭고 오래된 도시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하라 라고 하는 그 안목의 정욕에 공격을 한 것입니다. 보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탐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떨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짠 하고 너를 받들 것이다. 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이고 싶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의 방법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구상에서 성경의 위대한 요인 그 사람들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모두 다 극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다윗도요, 가만히 보면 이 죄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다 지었어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 지었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도 그렇고 이생의 자랑도 그렇고 이 다윗이 3날 동안에 다 이 일을 졌고요. 하나님께 엄청난 또 질책을 받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시험을 이겨주신 거예요.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내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100의 100 모두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이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 시험을 대적하시고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 3가지 시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미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 시험에서 싸워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시험이 참 어렵지만 통과하기 힘들지만 여러분이 이 시험을 전부 다 통과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이 말씀으로 끝나요. 여러분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지만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3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만 떠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또 다시 와서 예수님을 공격했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요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을 오로지 견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잠시 우리가 시험을 이겼다 하더라도 그 시험이 얼마 안 가서 우리를 또 공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 시험을 이기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정말 이기는지 아니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인생에 많은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당연히 여기며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우리의 시험을 이기신 우리 모든 시험을 대신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광야란 장소에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을 만났듯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이때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같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이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신 그 시험에 그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장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